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삐뚤어진 욕망의 회복.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 것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용서와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늘 눈치 보고요, 늘 주눅들고 늘 죄책감에 빠져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고 확신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난데 나하고 무슨 회복을 하냐는 관계, 내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를 회복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성인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어린애 같은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전문 용어를 쓰냐? 제가 6번, 7번 책 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자였더니 프로이트는요,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어린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아이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른적인 모습도 있고요, 아이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릿 폴이 쓴 이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인 자아란 논리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한다. 즉 우리의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의식인 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읽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성인 자아는 한마디로 우리가 자라면서 학습된 이 습득된 생활 방식을 이게 성인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으로 살 때 필요한 이런 습관이나 생각 이런 게 성인 자아예요.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여자는 또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된 게 뭐냐면 이게 성인 자아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면 아이는 뭐냐면 우리 인격 중에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으로 감정을 우선시하는 직감적인 본능을 말한다. 요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내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 미움, 정오심, 답답함 등 자기의 솔직한 감정이 이게 내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성인 아이는 뭐냐면 학습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된 모습이 이 성인 자아고요. 이 내면 아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자기 속에 환경과 뭐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미워한다 뭐 이런 감정들이 이게 내면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건을 대할 때 이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반응이 항상 다릅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요, 항상 달라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방치당했다는 느낌이 들면요, 우리 내면 아이는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울어요. 이게 내면 아닙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인 자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일 갖고 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약해서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울고 있는 내면 아이와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와 이 우는 아이를 혼내는 성인 자아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요, 불안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불안감이 증가해서 이 뭔가 표출될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감정도 표출되고 행동도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이 성인 자아는요, 뭔가 일을 당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성인 자아는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 내면 아이를 억눌러요. 그래서 억압하고 무시하고 방시하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척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쏟기도 하고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성향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불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사랑 못 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해지지 않아서 이게 사랑을 못 받나 보다가 더 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렇지 않고 다 따라주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요, 성인 자아로부터 감정에 대해서 위로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받으려고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아로부터 방치된 이 내면 아이는요, 혼자 괴로움을 못 견뎌서 이걸 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위로받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 현상도 두 가지더라고요. 이 물질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찝니다. 조심하시고. 먹어서 편안해진 사람 참 불행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요. 이게 살이 찌게 돼요. 먹으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정 중독이라 그러는데, 게임이나 스포츠나 도박이나 섹스나 이런 데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는, 그걸 통해서 이 상처받은 자아가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사람에게 늘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 붙들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뭔가 사람들을 안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면 속에서 불안해서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해요. 자기 자리, 인정받고 군림하려고 해요. 내가 이 직분을 내어놓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울 왕이 비뚤어진 욕망에 빠진 모습이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고요, 이 골리앗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기분 좋게 개선 행진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 왕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보통 사람들이요 이거 참아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요 사울 왕의 가슴에 데모처럼 박혀서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사울 왕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겪잖아요. 정말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은 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에서요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물 청소를. 오늘 보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 수고한 거 아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야 너네들 수고한다 그래 보세요. 이 남성교회가 또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수고는 우리가 다 했는데 왜 목사님 우리 인정을 안 해주고 청년들만 그러냐고 이런 이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파티인데요. 그래서 머리도 이쁘게 단장을 하고 옷도 잘 입고 이 파티를 갔는데 자기에게는 이쁘다고 안 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너 옷 어디서 샀냐 막 그러고요. 막 관심을 가지고 대화 주제가 그리고 나아가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주인공이 나잖아요. 나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주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럼 그게 또 이게 한이 맺혀갖고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생일 파티 오라고 하면 가나봐라.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잖아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 이게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고 일주일 뒤에 교회 오니까 하이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프면 하루도 안 아팠는데 그 사람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죽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내가 아플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하루도 안 아팠는데 그렇게 막 죽 끌어야 되는데 호들갑을 떠냐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막 가슴 속에 막 한이 맺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사건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에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인들의 노래에 대한 사울왕의 반응은 불쾌하고 분노를 쏟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울의 성인 자아가 느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이게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저라도 못 참겠어요. 이게 성인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이 반응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그 다음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기에 지금 사울의 왕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마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아 버릴지 모른다는 이 깊은 두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 성인 자아는 다윗에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사울왕의 이 내면 아이는 뭐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왕은요, 사울왕은 성인으로서 성인 자아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 내면 아이 속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으로는 이게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아이 상처 치유하기 책을 쓴 이 마가렛 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왜 왔냐면 이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이 두 개가 화해를 하면 회복이 일어나면 이게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면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런 게 안에서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가 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 내면적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죠? 이 속에서 싸우질 않으니까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확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덜 했네요. 잠깐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 내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는 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걸 공감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요, 이 내면 아이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성인 아이가 이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확신이 생기겠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잘못 적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표출하고, 내 속에 막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케어받는다라는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케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케어받는 게 어떤 거죠? 무조건 잘해주는 게 그게 케어받는 게 아니에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프면 왜 아픈지 물어보고요, 잘못했으면 책망해주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 사랑받고 보호받는 아이는요, 이 성장에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늘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아프다 그러는데 방치했던 이 아이들은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늘 사랑에 굶주려 하고요, 정서가 불안하고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줘도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가장 깊이 생각하고 다루어야 됐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기 내면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들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은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대단한 왕입니다. 이 사울왕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때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에 비하면 애송입니다. 완전히 어린 애송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번 칭찬받았다고 해서 자기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사울 왕 속에는요, 깊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사울 왕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상처가 사울 왕의 깊숙한 곳에 이 내면 아이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버린 건데,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다 버려놓고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버렸다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그 두려움이 자기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28절. 사무엘상 15장 23절하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늘 고통 속에, 이 마음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자, 이번 사건도 사울 왕이 겉으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요,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은요, 이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두렵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요, 두려움의 감정을 눌러버리고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분노하고 더 강해지고 더 미워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났냐면요, 다윗을 죽이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다윗을 죽어버리면 자기의 이 두려움의 문제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자가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 한번 보세요. 모두가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 문둥병자가 자기 몸이 썩어간다고 지금 누구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나오면은 저 문둥이 자식이 왜 나왔나 소리치고 손가락 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드러내자.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말과 이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장이니까 그래도 직책이 있잖아요. 나가면 손가락질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체면에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뭐예요? 이 속에서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제 기회가 없겠다고 생각되니까 뒤늦게 쫓아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심정이 뭐겠냐는,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난 두렵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내면 속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맨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회당장이면 지위가 있잖아요. 어디 함부로 이렇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요청을 안 해요. 우리는요,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내면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해요. 아프다, 힘들다, 두렵다, 수치스럽다, 외롭다, 이 내면 아이가 끝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 속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내면 아이의 목소리는요, 우리 영혼의 목소리예요. 영혼의 목소리. 이 영혼의 목소리를 우리는 우리 육이 다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어. 그러니까 이 내면 아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늘 지금 이제 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늘 이 다윗은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우는 소리를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왕으로 당당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울어요. 늘 도움이 필요하대요. 늘 아프대요. 늘 힘들대요. 주님, 내 대적이 1000만이 넘어요. 다 내 원수들이에요.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늘 울잖아요. 왜요? 이 내면 아이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죄가 뭐죠? 약한 게 죄잖아요. 약한 게 죄예요. 부끄러움이 죄잖아요. 죄가 부끄러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이게 죄잖아요. 수치스러운 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수치스럽고 두렵고 약하고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세련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다 처리해놓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예배 오는데 정말 세련되게 오지 마세요. 옷은 세련되게 입으시고요, 마음은 세련되게 오지 마세요. 깨어진 그대로 오세요. 상한 그대로 오세요. 절대 세련되게 와서는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십자가 은혜는요, 깨어진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 처리해놓고 다 포장해놓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려고 그래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만지려고 그러면 어이
좀 만지려고 하면 아이 손대지 마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대신 이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놓고 나오기만 하면 만져주시기를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를 너무 잘 포장하고 살아요. 우려할 때 울지를 못해요. 아프다고 말해야 될 때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내면에는요 내면 아이가 지금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정말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늘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달라고 그러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 병들어서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하고 끼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예요. 제가 잘 못하는데 이 설교하면 제가 늘 부끄러운데요. 이 아내가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올게, 내가 좋은 거 사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달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침에 더 일찍 나갈게, 돈 많이 벌어와서 너 좋은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이 아내는 지금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지금 이게 힘든데 그 방향으로 가면 이 와이프는 뭘 느낄까요? 좌절감을 느낍니다. 좌절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좌절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 내면 아이는 아프다고 좀 울어달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두려움에 좀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이 아픈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좀 부르짖어 달라 그러는데 아니 내 체면 손상되니까 안 할 거야. 주일 예배 때는 그놈하고 조용하게 드리는 거야. 금요일 회복집회 가서 내가 부르짖을게. 근데 금요일은 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단지 하나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마약을 끊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앞으로는 이제 쇼핑 안 할래, 그런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쇼핑은 안 하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내적인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이 중독이 시작된 원인, 이걸 해결할 때까지는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렛 폴이요 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내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삶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피상적인 변화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술을 끊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내면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 알코올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저 표면적인 음주 행위만 끄는 근성 중독에 해당된다. 영어로는 dry drunke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음주 행위는 해결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그의 삶이나 관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두려움과 고통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중독으로 빠져든다. 이게 정확한 진단 아니에요. 아무리 이 술주정을 끊어도요, 마약을 끊어도요, 쇼핑을 끊어도 이 내면에 있는 이 내면에 이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고요, 그
그 중독에 빠졌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또 다른 중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답하세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 간의 내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기도하면서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두려웠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면서요, 이 내면 안에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 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그 화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포장을 멈추시고요, 자기의 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자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요,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이요, 요즘도 보니까 성추행 당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아이 10대 때요, 오빠한테 뭐 교회 뭐 형이 교회 오빠한테 뭐 이래.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아무도 말을 해도 또 어떤 때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도 그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고통당한 아이들도 있어요. 여자가 그러면 너 평생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 싣고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표출을 못하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한 20년 살다가요,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가도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내면이 다 썩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치를 드러내기 싫어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요. 두렵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드러낼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찬양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정말 이렇게 이 마음속에 와닿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주여 오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고, 긍휼 없이 어떻게 살 수 없는 죄인이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이 회복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 사랑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고백으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방어되어 있든 다 꽁꽁 묶여있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픔을 느끼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체면 때문에 내려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보시고, 찬양을 하시면 우리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대로 살려가는데 다 안 돼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그 힘겨움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제가 아팠는데 아프지 않겠습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두렵고 상처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포근을 하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힘들게 만들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크게 기도하셔도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